오랜만에 뵙습니다. 내려버릴까요? 이거 내릴까요? 나도? 네, 이거는 나도 야, 이거는 내려버릴까요? 내리시는 거 좋아하시죠? 아니 이게 좀 있으면 눈이 안 보시죠? 육조단경 오늘 공부하는 대목은요 매우 중요한,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더 중요한 대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조단경 첫머리의 반야품이 이제 편집상으로도 육조대사의 그 깨달음의 깊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그 반야품 이외의 품은 거의가 이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법문이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문은 큰 공부의 큰 틀을 알려주는 법문이고, 오늘 우리 공부한 부분은 그 중에서 특히 이 큰 도리를 깨친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 문제를 갖고서 집중적으로 해놓으신 법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분들을 뵈면은 불교가 뭔가 하는 거는 아시는 분이 이제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강의도 듣거나 이 법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 부분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삼천배를 하는 분도, 절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슨 다란히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경하는 분도 있고,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육조대사는 우리 보고 어떻게 수행하라는가, 이런 이제 법문, 또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불교가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이 살아갈 것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나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놓은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법문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숙세 인연이겠지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늘 배운 법문이 중요해서 제가 오늘 프린트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단경도 있지만 댁에 가셔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서 일부러 제가 따로 번역을 하고, 특히 이 육조대사께서 하는 개송이 있어요. 무상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상송, 모습 없는 개송, 무상송. 이건 너무 중요하고, 또 이분이 안에 보면 날마다 읽고 외우라고 되어 있어요. 읽고 외워서 이 개송의 뜻대로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일상에서 외워서 큰 수행의 나침반으로 삼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주 핸드백이라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주머니에 볼 수 있을 일부러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경이 참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무역업을 하다 보면은 홍콩에 있는 분 하나가, 제가 아주 조금 나이에 지금 다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무술도 잘 하시는 분이고 또 주역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은퇴해서 제가 만났더니 책을 보면서 나보고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자기 중국 사람을 진짜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경이에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주역을 평생 했지만 정말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죠? 임재종, 운문, 법안종, 또 뭐가 있죠? 위양종, 이런 종들이 다 조상을 다 육조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다음에 조계종, 우리나라 조계종 아닙니까? 이분이 법을 핀 데가 조계산이거든요. 우리도 조계종이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웬만한 훌륭한 스승들은 다 자기의 뿌리는 다 육조대사 두고 있고. 백봉 선생님도 당신이 주로 비록 해동에 태어나서 어떤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쭉 뿌리는 없지만 그래도 당신의 깨달음은 육조대사에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당신께서도 육조대사의 이 단경의 본문에 그렇게 공감을 하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나는 전생에 육조대사일지도 모르겠다, 농담을 하실 정도로 우리 백봉 선생님도 육조대사를 좋아했습니다.
육주대사는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 무식입니다. 그럼 일자 무식이라고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글씨를 못 써도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분도 한자를 몰라서 분이지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또 근계 깊으신 분이고요. 단지 이제 그 정규 승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 뿐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운문종, 법안종, 웬만한 종은 다 이분을 스승을 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글자를 모르는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인디안들, 그 어느 인디안이죠? 그 아메리카 인디안 중에 그 큰 곰이 쓴 인디안 그런 굉장히 명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영국에 교육받고 와서 미국에 와서 그 초기 아메리카 개척할 때 얼마나 소를 많이 죽였습니까? 그 미국 청교도가 미국에 와서 땅을 이제 갈고 거기 사는 그 들소를 거의 700만 마리 가까이 2천만 마리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총으로 써. 그 인디안들이 소를 잡는 거는 우리 부족이 먹으려고 그저 어찌도 한번 잡는 건데 너네들은 이렇게까지 죽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 그 총순 인디안들은 다 그것도 영국 청교도 출신들 아닙니까? 저 총순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영국 유럽에서 대학을 안 나오더라도 인디안들이 더 세상을 깊이 보는 거죠. 우리 그 육조대사께서는 우리 일자무식이라고 돼 있지만 그런 여러 자료를 보면 이분이 나무꾼을 하면서 절에 좀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열반경을 배웠답니다. 열반경 강하신 분은 비구니 스님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열반경 법문을 가끔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이 비록 나무하다가 여관에서 어떤 분이 약견 재상 비상 직견절이라 일체 상이 아님을 알면 부처 자리를 본다. 이 말 듣고 깨쳤지만 그 전에 이미 훈련이 있어서 이제 열반경 법문을 듣고 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단경은 특히 이 수행에 대해서, 수행이 뭔가에 대해서 하신 법문입니다. 오늘은 정말 천금 같은 법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공반 페이지 보시면요. 103쪽에, 103쪽에 선지시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요거를 우선 103쪽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맨 앞자리에 계신 우리 정한 보사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지시가 지혜로 비추어 보면 안과 밖이 밝게 사무쳐서 자기의 본심을 아나니 만약 본심을 알면 이것이 곧 본 해탈이며 만약 해탈을 얻었으면 곧 그것이 반야 삼매이며 또한 이것이 무념이니라. 어찌하여 무념이라 할까? 만약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라. 작용을 일으킨 즉 일체처에 들어하되 일체처에 착하지 않으며 다만 본심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으로 나오더라도 육진 중에 들지 아니하고 습기지도 아니하며 오고 감에 자유롭고 통용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즉시 반야 삼매며 자제해탈이니 그 이름이 무념행이니라.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끊는다면 이것은 법박이며 변견이니라. 선지시가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에 걸림없이 통하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재불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불지에 이르느니라. 선지시가 빛날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동교 법문을 가지고 견해를 같이 하며 행을 같이 하기로 원을 바라며 바다 지니기를 부처님 섬기듯이 하며 종신토록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성인 지위에 들리라. 그리고 나의 법을 얻은 자는 모름지기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말없이 분부하심을 모두 전수하여 정법을 숨김이 없이 하라. 그러나 만약 견해가 같지 않고 행이 같지 않아 다른 법에 있는 자이거든 법을 전하지 마라. 그의 앞 사람을 손해하고 마침내 아무런 이익이 없으리니 저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함으로써 백급 천생으로 부처 종자를 끊을까 두려우니라. 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게요.
이제 육교도사께서 마하, 반야, 바라밀 이 본문을 때까지 하셨습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육교도사 본문은 이렇습니다. 도피안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언덕에 도착한다. 엄격히 말해 산스크리트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완성한다는 뜻이다. 완성 산스크리트는 완성한다는 말은 깨달음을 이룬다는 말이고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저 언덕에 이룬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바라밀은 뭐냐면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저 언덕에 이루는 거, 깨달음을 이루는 거, 수행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몇 가지, 6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바라밀에는 보시 바라밀, 보시, 지게, 그 다음에 인요, 그 다음에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지혜 바라밀이죠. 6가지 바라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수행을 완성하기, 지게, 계를 잘 지켜서 수행을 완성하고, 욕됨을 참아서 살면서 많이 욕을 먹잖아요. 너다 나다 하는 게 다 불교의 욕됨이라는 건 너나 시비 걸면서 얻어먹는 욕을 욕이라고 합니다. 인욕. 이때 욕자는 이 욕자입니다. 참 욕심 욕자가 아니고 모욕받을 욕자예요. 이렇게 씁니다. 이 욕자. 모욕을 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정진. 끝없는 노력을 하고 선정을 해야 이러면 이제 선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선정을 참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반야입니다. 반야 바라밀도 엄격히 말하면 육바라밀의 한 가지입니다. 육바라밀.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대승불교는 위대한 게 무슨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보시를 제대로 해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계를 잘 지켜도 그걸 통해서 수행이 완성될 수 있고, 남의 욕을 잘 참아도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요. 정진선정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 6가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지혜 바라밀을 제1바라밀, 첫째 가는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도 금강반야 바라밀, 지혜를 통해서 이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참 그한 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자면 이렇게 반야 바라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정말 큰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강경에서 이 지혜 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금강반야 바라밀 다 이걸 여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이분이 말한 게 마라 그랬습니다. 마가 뭐라 그랬죠? 대라 그랬거든요. 대를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체라 그랬어요. 신체. 마음바탕. 마음바탕 뭐라 그랬죠? 그냥 그대로 가장 간단히 말하면 우리 허공이라고 합니다. 일체 만법이 산화대제가 나오고 들어가고 해와들이 나오더라도 그 나오는 그 바탕자리는 하나도 걷어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과밖에 없다 그래서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과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마하라 그러면은 바로 우리 성품의 바탕을 말하는 것이고요. 법신자를 말하기도 하고 바로 본래 빈자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거죠. 백봉생께서 늘 허공으로서의 남자를 봐라. 허공으로서 여자를 봐라. 허공으로서 산화대지 보고 허공으로서 해와 달을 봐라. 그 텅 빈자리에서 식답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그 허공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남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늘 허공으로서 남자, 허공으로서 산화대 이렇게 해서 바탕에서 늘 보라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탕을 알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봉선생님은. 우리가 지금 지구도 허공에 떠 있잖아요. 옛날에는 떠 있다 생각 못했습니다. 땅이 끝없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탕을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알면은 일체법이 비어있구나 하는 빈 공에 대한 공성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반야라고 합니다. 일체법이 비어있구나 하는 공돌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반야라, 지혜를. 그러면은 이 반야를 깊이 알면은 제가 늘 우리 보림선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허공도를 많이 봐야 됩니다. 허공을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젊을 때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늘 허공을 봐라 그러면요. 아니 원래 바탕이 빈 건데 자꾸 저렇게 허공 보라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선생님이 잘못 깨치면 늘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존재가 비어있는 건데 자꾸 허공을 보라 그러니까 저 허공하고 우리가 말하는 공성은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선생님에 대해서 의심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공성을 이해하는데 허공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방편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이 허공을 많이 보시면 공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본바탕에서 공성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 나도 난 게 없구나. 이게 마치 그 물속의 그림자 같아가지고 달 같아서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래 보면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이 반야가 생깁니다. 아, 나도 낫다 할 그놈이 없구나. 죽어도 갈 게 없구나. 와도 온 게 없구나. 가도 간 게 없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생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나는 정말 허공으로 나다. 나고 죽은 이 모습은 다 실체가 없어. 그걸 나라고 할 수 없구나.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이고요. 대사께서 지금 우리한테 처음 이 법문하신 게 바로 반야품이고 지금까지 설하신 부분이 바로 마하반야 바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매우 진지하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마하반야 익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완성된다는 거는 내 삶이 이제는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도 나는 수행도 하고 허공성을 깊이 이해했다. 아, 일체법이다. 산하대지가 다 비어있구나. 잡을 수 없구나. 이걸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걸 한번 1년에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나도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납득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깨달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오질 않아요. 대부분이. 여기서 흐져버립니다. 아는 건 많은데 생활에 들어오질 못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육조께서 우리한테 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육조대사께 계실 때는 불교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불교가 AD 200년 들어왔거든요. AD 200년에 중국의 백마사 통에 들어왔습니다. 백마를 절을 통해서. 그럼 이분이 살 때 500년대예요. AD. 그러면 불교가 300년 지났을 때입니다. 불교가 꽤 큰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그때 이미 들어와 있는 불교나 불자의 삶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구나 이분이 어떻게 보면 맑은 분입니다. 맑은 분이고 어떤 선입관이나 잡다한 지식이 없는 분입니다. 그냥 홍인대사한테서 금강경 법문을 듣고 그대로 눈이 열리신 분이고 그리고 20년 가까이를 산속의 사냥꾼과 더불어 지내신 분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깊이 반야바라미를 보신 분이죠. 그리고 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문을 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게 한 차원이라 그러면은 그걸 깊이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나오는 것도 또한 올라가는 차원, 또 한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원이 꼭 육조대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와서.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이거 텅 빈 자리고 비어있는 자리에서 일체 모습이 실답지 않다. 나도 이게 언제나 죽을지만은 죽어도 그게 실답지 않아서 잡아봐야 잡을 게 없고 영원거사가 와도 잡을 게 없고 가도 잡을 게 없으면 아, 이게 그림자 꿈 같구나. 본래 허공에서 일체 이 산하대지가 인연 따라 나오는구나.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어찌 살아야 됩니까? 이 도리를 난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찌 살아야 됩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매이지만. 매이지만 살아야 된다. 왜 자유롭게 살아야 돼? 왜 매이지 않아야 될 생각을 하죠? 왜 그 생각을 하게 됐죠? 모든 것이 공성이니까. 예, 보세요. 예, 공성이죠. 공성인데
왜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자유로워야 되겠다. 매이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디 한쪽에 치우치면은 그 치우친 쪽이 얽매이게 되고.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자기 사고의 깊은 곳을 자꾸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지보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매이지 말아야 된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성을 이해한 사람이 왜 매이지 말아야 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그 생각이 나온 원인이 있을 거예요. 모습이 싫다지. 어떤 조건으로 그 생각이 나왔을까요?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텅 비었어요. 그죠? 비어서 이렇게 싫다지 않고 알게 됐어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매이지 않아야 되겠다.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이 일어난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슨 인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 불교는 내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그 조건을 매우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인연법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그 조건을 묻는 거예요. 이게 매우 무섭다. 자유로운 인문학적인 사고입니다. 기독교를 말 같으면요. 만약 기독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무슨 인연으로 생겼으며 무슨 인연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단히 화를 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무슨 인연이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만법에 대해서 인연을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바탕이 비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비었기 때문에 조건들이 난다는 거예요. 조건은 사라지고. 이게 매우 깊은 인문학적인 자유로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걸 묻지 않는 대상이 생기는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 가다 말아버립니다. 그쳐버려요. 더 이상 인연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인연으로 생겼을까 물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제 이설이고요. 여담이고, 우리가 공투를 알고 나서 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왜 매이지 않게 살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죠. 예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냐, 차 한 대 사야 되겠다. 그 되게 로또 산 사람들이 첫 번째 행하는 게 외제차를 사는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소에 알게만 거기다 그냥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풀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 영화에도 그러잖아요. 나이 든 50된 여성분이 시간을 주면은 여행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있어보고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답을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답을 하게 되는, 나는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자유롭게 지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일으킨 조건이 뭘까요? 그 바탕자리는 공소를 이해했습니다. 예,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예,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무것도 거기에 매일 수 없다. 얻을 수 없죠. 그렇죠? 얻을 수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물었더니요. 내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유롭게 살겠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이 나오냐는 거죠.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여태까지 거기에 매여갖고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앞조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습에 매여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모습에 매여 살아온 모습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 대부분 우리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그걸 업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대부분 그런 게 묶여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만 생각하면 돼요. 왜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 배워갖고 왔습니까? 우리 태어날 때 학원에 가서 진짜 모습을 실답게 봐라 이렇게 배워갖고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봤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태어나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안 배웠는데 왜 똑같이 생각하냔 말이죠.
본능적이요. 본능이 뭡니까? 본능이 무엇입니까? 그 살아오면서 살기 이전이라도 어떤 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그 업식이죠. 뭐. 네, 본능이란 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본능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까? 본능도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능이라고 했을 때는 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능이야 그러면 더 생각 안 합니다. 아까 하나님 물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원인을 물으면 안 됩니다. 본능 안 묻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본능이라면 안 됩니다. 본능하면 우리가 다 더 이상 이 인문학적인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모습에 휘둘리는 사고를 할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부처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건 그겁니다. 왜 비슷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업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깊이 보면. 뭐냐면은 우리의 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뭐 휘둘리는 거를 신이 시킨 것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에 배운 것도 아닙니다. 부모한테 태어날 때 막 가르쳐 배운 것도 아니에요. 타고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의 의식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걸 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식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업이라고 그러죠. 다 우리 비슷하게 생각해요. 우리 동업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업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나의 사고가 업식이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업식을 발견한 거예요. 업식은 조건 때문에 우리가 모습이 들리고 살아왔다가 이게 일체의 모습이 다 쉽답지 않구나. 이걸 봤어요. 근데 그건 잘 쉽지 않습니다. 말은 들어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허공성 바라보다 보면 산화대지가 다 쉽답지 않구나. 나도 남게 없구나. 죽어도 준다 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쉽답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되돌아서 그걸 알고 나서 나는 뭐 생각했냐면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까 제가 매이지 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나는 뭘 봐야 되냐면 내 이 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식이 업식입니다. 이 업식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모습이 휘둘리고 나다 너다 하고 나는 죽었다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 업식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업식의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업식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써왔습니다. 업식을 썼으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되돌아봅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을 열어보자고요. 업식이 무엇입니까? 업식의 특징이 뭘까요? 나라는 업식. 그러면 애기 낳자마자 나 이러고 나옵니까? 어떤 서양 속담에는 애기가 낳자마자 뭐니 하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걔가 타고나면서 이제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업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마 업식이 뿌리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 너와 나의 차이. 이거는 어릴 때 경쟁 또 우리 집은 못 살고 이걸 나눠보게 되죠. 그죠? 그때부터 돈이 있어 좋겠구나. 부자가 좋고 이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조금 늦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후득적으로 얻어진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식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식의 나라는 이거는 뭐가 그겁니다. 특징입니다. 분별심 같은 거. 분별심을 나와 남이라고 했잖아요. 나와 남은 조금 이제 후천적인데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나와 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남 속에는 자존감이 있고 남에 대해서 하대감도 있어요. 또 경쟁도 있고 또 우리가 밤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밤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게 두려워하는 게 사람 것에 대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종의 조금 후속적인 것이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 업식의 특징이 뭘까요? 생존에 대한 네? 고통. 태어? 삶에 대한 애착. 어느 거요? 태어 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우리가 이제 욕망을 많이 보죠. 뭐죠? 수면 욕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 그 다음에 이세를 낳겠다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생명 유지하고 종족 이런 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안 배우고도 알아요.
학교 가지 않고 배우고 엄마한테 안 배워도 알아요. 이게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죠? 생명 유지라는 게 있죠, 그죠? 어릴 때부터 막 웁니다, 아기가. 우는 것도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결혼하고 이런 것도 다 종족 유지가 있어요. 이 업식의 큰 힘이 먹는 겁니다, 자는 거. 그런데 이 먹는 거와 이 자는 게 이게 놀랍습니다. 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날 때부터. 달라고 애를 써요. 애기도 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럼 그게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라는 생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 떨치고 가고 싶다 할 때는 그 나라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떨치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50대, 60대 가서 시간 주고 다 떨치고 간다 이런 게 다 떨치다는 말의 그 조건을 보면은 나다, 너다, 소유다 이런 것이 그냥 힘든 거예요, 이게. 그 떨치고 가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게 본능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조건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아까 우리가 나다 하는 거는 조금 후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는 뭐냐고 보니까 그 속에는 자기 유지에 대한 게 있어요. 죽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재워야 되고. 그거의 성격은 뭡니까? 자기 유지입니다. 현재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가장 앞선 겁니다. 전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댕긴 많은 여성들이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많은 북한 탈북자 중에서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남자 별로 없어요. 남자는 중국으로 건너고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사회적 수요가 없습니다. 여자는 하다못해 어떻게 보면 첩살을 하더라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서 중국 남자들한테 성놀이가 되면서까지 하고 온 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공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다 우리 공부하는 자리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이제 시민 운동하는 여성들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이제 한 분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몸을 팔아서까지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이념이 더 중요하지 이랬더니 탈북한 여성이 웃으면서 말이야. 너도 굶어봐라 그래요. 너도 굶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차원이. 우리가 남의 그 삶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식으로 했다가는 그 사람의 깊은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말이 모욕을 줄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억척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이 억척스러운데 이것이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살며 먹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50대가 돼가지고 좀 쉬시려고 그러면 다 떨치고 가고 싶다 그러고요. 또 여행하면 좋습니다. 여행하면 좋죠. 왜 그렇습니까? 다 모르는 사람 만나고 자기를 지켜야 할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 역시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 남과 자기 사이의 어떤 위치, 이게 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우리의 업식이 자기 유지를 하고 억척스럽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행복하게 가지 못하고 왜 그 고통 속에 가게 되느냐는 거죠. 아까 나와 남 모욕을 당하고 모욕을 주고 밟고 모욕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우리 학원에 배운 것도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든 이 고통을 봤어요. 그리고 그 깊은 속에 식을 보았습니다. 이 식을 절대 본능이라 하면 안 됩니다. 본능에서 탐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식을 과거로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의식인가. 전생이라는 게 꼭 무슨 위대하다, 무슨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내 의식의 뿌리 속에 깊은 걸 찾다 보니까 과거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식인데, 이 식이 나, 너, 모욕을 주고 모욕을 당하고 경쟁하고 아까처럼 나다.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게 불교입니다.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나와 너 이런 걸 왜 일어납니까? 이런 걸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보살님이 아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나는 안 매이게 살고 싶다. 잘했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업식의 삶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식의 고통을 보아서 나는 고통에서 식의 본질을 보고 고통이 바로 일체, 그 고통의 이 식의 일체 만법이 허공에서 알게 됐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겠다 그러면은 그 고통이 뭐냐면 너 밝고 모였고 이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이 어쩌다 이런 길을 가게 됐습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수행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고통의 풀이를 알아야 수행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유주대사의 이 수행 본문은 이 모든 과정을 깊이 아시고 말씀하세요. 이 안에서. 우리도 단순히 텍스트를 가지고 참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별로 공부 안 됩니다. 그건 지식만 늘어갈 뿐입니다. 그거는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지식이죠. 수행이라면 닦아서 행하는 거거든요. 닦는 거보다 내 마음을 닦아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걸 한번 알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일체만법이 비어있어서 본래 큰 바탕이고 알았기 때문에 일체 성품의 생도 생이 아니고 사도 사가 아니다. 쉽답지 않다. 이런 지혜를 얻게 됐어요. 얻게 돼서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반야시 보살님, 자유시 보살님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매이지 않고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 생각이. 그렇게 추적해보니까 우리 업식에서 이 모든 고통, 업식의 뿌리가 거기 있어요. 근데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겠다 그러고 배고파서 울고 이걸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주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잘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 모든 인류가 싸우고 때리고 모욕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이걸 깨닫고 아까처럼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첩법 비었구나 알고 이건 니도 내도 아닌데 잘 지내자 이렇게 하면 될 건데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깊이 알아야 수행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더불어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가 함께 수행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내가 남과 나와 사이에 내가 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조건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식품구매로서 나중에 하는 게 자기 삶과 관계없는 종교적 세리머니에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보고 깊이 이해해서 우리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을 깊이 이해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사람들이 종교적 세리머니에 집착하는 겁니다. 절에 가서 몇 시간씩 하고 교회 가서 몇 시간씩 하고 이런 세리머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일을 몇백 년을 몇십 년을 한다든지 자기는 세리머니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 세리머니 나쁘다는 뜻은 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모욕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불교는 적어도 어떤 수행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이 살아온 나를 포함한 이 업식의 존재들이 살아온 이 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이러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는 식의 뿌리를 알았어요. 식이 뭡니까? 업식을 알았거든요. 근데 업식이 다 비슷하다는 업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뭐냐면 배고픔 먹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그 모든 조건이 있어요. 그럼 그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과정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신 보살님이 만약에 우리 이런 고통이 없다 그러면 자연신 보살 말씀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됐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이런 조건이 고통이 없다면은 보살님께서 인생식 깨달았으면 됐구나. 이러면 돼요.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색의 과정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찌했길래 이 생명이 이 식이 어찌했길래 이런 고통스럽더라고요. 가장 큰 고통이 부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죠? 밑거리가 따지는 거.
니꺼 내꺼 따지는 거. 내가 또 우열, 내가 높고 너는 낮다.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 아니다. 이런 거.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게 다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폭력도 행사합니다. 폭력도. 멀쩡한 땅을 이거는 가나안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다 해놓고 사람 쏴주기도 하잖아요. 왜 이게 일어납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일어납니까? 모습이든 착각. 뭐 착각? 모습. 너무 철학적이에요. 이 업식의 현실에서 봐야 돼요. 업식의 현실에서. 이 업식이 어떻게 움직이냐 봐야 돼요. 업식이 어떻게 모습을 인식하는 거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맞는 말씀이에요. 모습을 착각한다. 그건 결과적인 얘기예요. 식이 어떻게 모습을 이해해서 나가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먹으려 하면 뭐 다 있죠. 그래서 배고프면 뭐 부모 자식이 없잖아요. 정말 북한에서 배고프니까 뭐 정말 멸치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 마음껏 차지하면 더 하고 싶은 욕심, 뭐 명예. 왜 그게 일어납니까? 왜? 남보다 그냥 자기가 더 우위다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게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세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남보다 우위다. 또 남은 먹는데 나는 배고프다.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과정을 봐주세요. 남이 있고 내가 있죠.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해 보세요. 남이 잘 되고 내가 안 됐을 때 고통을 느끼잖아요. 왜 느낍니까? 그걸? 부럽기도 하고. 예,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막 배가 고파 밥을 시켜 먹잖아요. 그 남이 밥 먹을 볼 때 부럽습니까? 그건 안 그렇죠. 예. 그럼 뭐죠? 나는 배가 고프고 남이 배부를 때. 근데 내가 배가 고픈데요. 집에 쌀이 많으면 배고픈 게 고통스럽습니까? 일부러 참죠.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면 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게? 내가 배가 고픈데 내일 먹을 게 없을 때는 두려움이 일어나죠. 예, 일어나죠. 내가 배가 고파도 집에 먹을 게 많으면 두렵지는 않습니다. 집에 먹으면 되니까요. 그럼 뭐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남을 봤잖아요.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그죠? 우리가 남을 이해할 때는 눈, 귀, 코, 몸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걸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육신이라고 그러죠. 예. 안이디 서심 이렇게 서심은 육신입니다. 이걸 뭘 만나죠? 색성, 향미, 촉법. 이건 육신이고 이거는 육경, 대상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것만 눈을 색을 볼 때 다 봅니까? 내가 예의 생각하면요 앞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연신 보면 아드님이 있어도 아드님이 만약 예의 생각하면 앞에 어머니 잘 안 보입니다. 딱 생각하죠. 식이 일어나야 돼. 식. 그래서 이걸 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을 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육식이라고 그러죠. 육식, 육근, 육경. 이걸 합해서 뭐라 그러죠? 18개라고 합니다. 예? 예.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불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남 배고플 때나 부럽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불교는요 만만치 않아요. 다 기본 얘기합니다. 우선 다 육식이 육경 만나서 육군이 육경 만나서 육식이 다 일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깊은데 식이 있습니다. 업식. 그러면 이제 이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육군이 대사 만나면 뭐라 그러죠? 접촉이라는 거죠. 접촉. 그러면 촉. 앞에 말하는 육이 6가지 경기 육군이라고 해서 육이라고 해요. 눈, 귀, 코 6개를 육군답이다, 육입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들어오거든요. 육입이라. 육입이 뭘 낳죠? 접촉을 낳습니다. 촉.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좋다. 난 맛있는 거 보니까 나도 먹고 싶다.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럼 수에는 뭐가 있죠?
사랑스러운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또 좋지도 않고 싫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아, 나도 먹어야 되겠구나. 나도 맛있는 밥이 있어야겠구나. 근데 집에 쌀이 없구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앞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없는데 앞으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하면 잊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 우리 식구가 굶게 되고 우리 애가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되면 나는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한순간만 갖고 딱 잊어보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6개월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거를 엄격히 말하면 뭐라 하냐면 갖고 있어야 된다. 붙잡고 생각이 날아가면 안 됩니다. 그 뭐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애가 이 남자예요. 예. 내가 뭐 좋구나. 맛있는 밥을 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나도 뜨신 밥을 먹고 뜨뜻한 밥을 자야 되겠구나. 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치. 마음에 집착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자식을 위해서 계속 내가 그 생각을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축을 해야 되죠. 이 치는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가 있지? 이 속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미래의 어떤 순간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3애를 바라볼 때 고3애가 아기가 잘 때는 이뻐 죽겠습니다. 고3애가 자면 되게 미워요. 그냥 걔를 바라보는 눈을 뭘 바라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데 시간을 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쩌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자면은 너무 이뻐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애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그래서 부처님이 늘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바라보라.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 집착이 있어서 묘미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고3 엄마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애야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애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엄마 보면은 딱 안 자는 척 하죠. 그죠? 엄마 가면은 딱 자기를 쏘기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마음속에 딱 잘 잡습니다. 유. 존재. 애를 봐도 출세한 애가 딱 잡고 있어요. 고3 바라보면 고3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간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기가 태어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남자애 태어나면 일꾼이 생겼구나. 여자가 태어나면 애기 이제 밥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남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태어나면은 아이고 저거 왜 태어났나. 말이 태어나면은 또 우리 재산 하나 생겼네. 생명관계 없으면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과 노명사에 뭐가 일어나죠? 우울, 우비곤해, 그렇죠? 우울, 슬픔, 고통, 번뇌가 일어납니다. 불교는 이 우비곤해의 종교입니다. 우비곤해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남의 고통, 슬픔을 깊이 이해하는 게 불교예요.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깊은 종교입니다. 이게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알게끔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연기입니다. 불교에. 12연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기가 8연기예요. 이 연기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12연기. 이 6이 밖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6이 깊이 보면 이 명색이에요. 이 명색, 정신과 육체. 아무리 내가 눈이 있어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게 작동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명색이 있어요. 그래서 명은 정신, 색은 육체. 육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식이 있습니다. 전생에 깊은 애마 틀리잖아. 어떤 애들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애들은 음악을 들으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식이 있어요. 식 앞에는 뭐가 있죠? 잠재식이 있습니다. 잠재식은 어느 순간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언제 움직이는지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식이 명색을 낳고 명색을 이렇게 해서 이게 12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 12인연은 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나의 식이 어쩌다가 이렇게 고통을 갖고 오냐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색이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깊은 장소에서 어떻게 하다가 집착이 일어나고 생로병사에서 우울, 슬픔, 고통 난다. 이걸 우리가 불교가 부처님이 이걸 깊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위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해요.
그냥 이것만 봐도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공성의 도를 또 깨달은 겁니다. 일체만법이다. 비에 따른 게 또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12연기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업식이 어떤 연유로 고통과 미움, 슬픔을 가져오는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자꾸 이해하다 보면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다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전부 12예요. 이익과 손해만 모든 걸 보게 돼요. 이 손해, 이익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볼 때 보기만 하라. 듣기만 하라. 나에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더라도 일어났구나 이걸 알지 위에서 올라가지 마. 이쪽으로 가지 말라. 이거는 자기가 이걸 이해하고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면 끌려가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수행인 거예요. 이 과정을 깊이 이해해야만 오늘 우리가 육조대사의 원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장인지 보살님께서 공도를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와 같이 매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깊이 이해해야 돼요. 깊이 이해하면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자기 삶에 대한 하나의 그 깨달음이 생길 때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뭡니까? 내 삶을 떠나서는 수행이 없습니다. 오늘 육조대사 법문 중에 큰 법문이 뭐냐면 절대로 삶을 떠나서 세리머니를 갖고 수행을 하지 말라 이게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수행을 해라. 내 삶을 바꾸는 수행이 돼야지 삶을 떠나서 어떤 세리머니를 위한 세리머니 그건 결코 수행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엄청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세속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그 애 등록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면은 그게 집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생활에서. 예, 바르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을 할 때 꼭 이렇게 이해와 손실, 손익관계를 떠나서 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을 벌더라도 평화롭게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아까 보살님 말씀한 대로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없냐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먹고 자고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나온 다 죽여야지 사람마다. 나도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업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이해했지 않습니까? 업식이 먹어야 되는구나. 그걸 먹고 자나면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의 마음 가지고 집착 없이 할 수 없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사가 말씀 수행은 출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걸 놔두고 그냥 직접 싸우면서 절에 가서 연보를 하고 어디 기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한 1분만 쉬었다가 이제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씻는 것만 보네. 딴소리나.
그러시겠지 또. 담당 부서가 각하는 부서라. 또 가야지. 아니 자유롭게 어떻게 저렇게 그걸 할 수 있지? 그게 수행이지. 그러니까 수행이지. 아니 그게 진짜로 배고프고 애는 등록금이 없다. 그게 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교재를 이제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년 초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인도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인도에 가니까 아까 읽어봤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그렇게 많이 죽였답니다. 시집 보낼 때 너무 가혹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이니까 정부에서 여자애가 태어나면 적금을 보여줬답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매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가로채는 사람이 있고, 부모가 보내버리고, 그 여자애들이 젊어서 집을 나와버리고, 나오다 보니까 그네들이 도시에 몰려서 매음구를 형성한 일 되고, 그런 굉장히 폐단이 많다 그래요. 그것도 전부 이 남녀를 말이죠. 전부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사회 제도도 개혁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가치관 바꿔야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단결을 공부하는데 이런 깊은 기본적인 것이 없으면 겉핥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103쪽을요 보면은 거기 105쪽을 봐주십시오. 105쪽에 한문을 잠깐 제가 보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거기 선지시가, 이 선지다고 도반들 말하는 거죠. 선지시가, 선지식이요 지혜로 관조하면, 이 지혜가 바로 반야입니다. 거기 105쪽을 보세요. 105쪽. 105쪽 한문을 보세요. 오른쪽에. 선지시가 보입니까? 일단 보세요. 보이세요? 예. 안 보여요. 옆에 좀 가르쳐 줬어. 105쪽. 지혜 관조하면. 한문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거기 지혜 관조. 예? 보시면. 여기 지혜가 바로 반야거든요. 반야고, 반야가 바로 지혜요. 지혜가 공에 대한, 공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성에 대한 이해. 그래서 선지식이여 지혜로, 공성에 대한 지혜로 관조, 반야신경의 조견 오온 개곤이라고 있죠. 지혜로서 비춰보면 이런 말입니다. 지혜로서 일찍 비춰보면 다 실답지 않죠. 오온이나 산하대지가 다 실답지 않습니다. 안과 밖이 텅 비인 허공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텅 비어 있다. 그러나 명자를 붙인 거는 산하대지가 다 허공에서 인연따라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 허공성 자리가 매우 환하고 텅 비어 있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로 관조하면 텅 비어서 안과 밖에 툭 튀어져 있고 지혜로워서 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환히 보는 것, 텅 비어서 환한 텅 빈 자리, 빈 자리에서 산하대지가 인연따라 나오면서 매우 그 자리가 환하거든요. 어두운 게 아니고. 그래서 안과 밖이 밝고 텅 튀어 있어서 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식자본심,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육조대사께서 먼저 우리 본바탕을 탁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너무
분명합니다. 이런 선지식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얼마나 분명하십니까? 선지식들이요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면 안과 밖에 텅 튀어서 환한 자리다. 바로 이것이 식자거든요. 나의 본, 근본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 약식 본심, 만약 이렇게 내 본마음자리를 보기만 하면은 이것이 바로 본해탈이다. 근본 해탈이다. 알고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내가 없는 거 죽어도 없으니까 이 자리가 뭐죠? 원래 해탈한 자리입니다. 내가 말 배워가 해탈한 게 아니라 본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근본으로 원래 해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탈이 아니고 본 해탈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뭘 배워서 해탈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텅 비어 내가 없구나. 이제법 비어있구나. 아 본래 해탈되어 있구나. 나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해서 허공성자리를 이해하면서 아 이게 본 해탈이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해탈이다. 약득 해탈하면 만약 해탈을 얻으면은 즉시 반야 삼매며 이것이 바로 지혜의 삼매이다. 일체법이다. 허공성 속에서 식답지 않은 걸 쭉 바라보면은 이것이 바로 반야 삼매이다. 바로 이렇게 일체법 보더라도 이다 내다 보는 게 아니라 텅 빈 자리에서 식답지 않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마음속에 시간과 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빈자리 속에서 이름뿐인 식답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 관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즉시 반야삼매이다. 반야삼매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큰 법문을 우리한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념이라 그래요. 여기서 위대한 말씀, 이분의 위대한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무념. 이 염자는요, 매우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내 마음속에 심겨진 생각을 염이라고 해요. 그리고 관념이라고 해요. 관념. 그러니까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무념하면은 관념이 없다 이런 거예요. 관념. 그럼 어떤 관념입니까? 여기에서 관념이에요. 내 거, 네 거, 그 속에 시간, 존재,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이런 시비와 이해와 우열과 이런 걸 따지는 존재, 집착 이런 게 내 마음에 싣겨 있잖아요. 그걸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념은 뭡니까?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놔야 됩니까? 망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통해서 너다 나다 내가 위다 내 거다 이 생각이 본바탕자리를 보고 나서는 이게 망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불자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공부입니다. 깨우침입니다. 어디 가도 이건 어느 성인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망념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념자를 놔버리는 게 무념 공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공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덕이 뭐죠? 반야거든요. 반야를 지켜보니까, 일체법 비어있구나. 니꺼 내게 없구나. 그런데 나의 업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걸로 니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관념이 막혀있는 겁니다. 이 관념이 망념이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연기법을 깊이 이해하고 공덕을 이해하면은 이 관념이 망념임을 내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놔야 되겠다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유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놔야 돼 이유를 알아야 놓는 겁니다. 남이 시켜 놓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절대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이거 아니구나 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놓는 거예요. 결정지라고 그래요. 결정지. 예?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진짜 위대한 분입니다. 이러니까 수많은 임재종이니 위항종이니 법안종 수많은 중국의 종사들이 다 우리 스승을 해용대사를 한 것이고 공부도 안 하신 분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여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즉시 이것이 바로 무념이다. 망념을 내려놓는 거다. 망념이 없는 거다. 일체법을 빈자리로 빈 모습을 바라볼 때 식답자랑으로 바라볼 때 바로 관념을 나와 너라는 관념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념이다. 이렇게 해서 딱 인생에 살아갈 길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확 열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명무념고 무엇이 무념이라 하는 거 이렇게 우리한테 자세하게 이제 설법해 주십니다. 무엇이 무념인가? 약견 일체법 하여도 일체법을 바라보더라도 심불념착이니 마음이 착함이 없는 것. 마음이 이와 같이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뭐죠? 바로 무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공부가 뭡니까? 살아가면서 니꺼 내꺼 그게 허망하구나 이거라고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무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볼게요. 참 선지시가 지혜로 관조하면 내 안과 밖에 툭 터져서 화난 자리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본심을 아는 것이다. 약식 본심하면 나의 본마음을 알면은 이것이 바로 근본 해탈, 본래 해탈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약득 해탈하면 해탈을 얻으면은 이것이 바로 지혜 삼매이고 지혜 삶에 들어가면은 바로 망념이 깔아앉는다. 이것이 무념이다. 하명무념고 무엇이 무념인가? 약견 일체법 하여도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하나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용즉 편일체차이다. 내가 이 무념을 쓰면은 일체법을 다 생각을 해요. 내 아들, 내 딸 다 하면서도 역불착 일체처 한국 일체처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눈기 코로 전부 경기를 다 대해도 그거를 내니 너니 하고 시비 우열을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 딱 봐요. 그 다음 나오십니다. 사정 본심하여 단지 정본심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다. 맑게 하는 게 뭐죠? 육식과 육경이 만날 때 그 식 속에서 집착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단정 본심하여 내 본래의 마음을 맑게 하여서 사육식으로 내 육식이 출육문 6가지 안입이 설시니 6가지 문으로 들어가되 육진 중에 육진이 뭐죠? 색성 향유축법이에요. 바깥 6경계 중에서 무염 무적 더러워지지도 않고 잡스럽지도 않는 거 집착하지 않는 거죠. 무염무착하여 내거 자유 바로 나옵니다. 오고감에 자유롭다. 아까 자유지부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면은 오고감대 자유롭다. 이렇게 아까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거 자유 오고감에 자유로워서 아까도 뭐라 그랬죠? 저 자유지부사님 아까 걸림이 없다 그랬죠? 딱 나옵니다. 통용무체 텅 그냥 쓰더라도 하나도 걸림이 없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나의 이 무수한 나와 너란 염이 망념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안 할 때 바로 자유와 걸림없는 그 삶이 열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법문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입주대사세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즉시 반야삼매, 지혜의 삼매이며 이것이 바로 자지해탈, 걸림없는 자유로운 해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념의 수행이라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념행이고 또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분명하십니까? 아까 자유보살님께서 자유롭고 걸림없이 살겠다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육진, 육경을 대할 때 거기에 집착하거나 내 거라는 걸 하지 않아야 된다. 그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일체만법이 비어있는 반야의 지혜로서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야의 공돌이로 일찍 바라봐서 이것이 텅 빈 걸 바라보고 그래서 아 너와 내가 없구나 생멸이 없구나 이걸 본 다음에 내 눈, 귀, 코와 바깥 경계에 식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섞이지 않아서 놔버리면은 오고 가는데 자유로워서 바로 걸림없이 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반야삼매이며 자유로운 해탈이며 바로 이것이 무념의 수행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무념이라 그러면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무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약, 백물, 100가지를 불사 생각하지 않아서 당념, 염절, 영자는 실험 영자죠. 염을 생각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냐? 법박이다.
즉시 법에 묶여서 부처님이 무념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의 법에 휘둘린 것이다. 올바로 법을 깨닫지 않고 하나 또 말마디만 따라서 하나는 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깊이 보고 식을 깊이 봐서 연기법을 도리로 이렇게 공도를 깨달아가야 바른 무념행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말마디만 영없이 하라 이런다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법박이고 증명변견이라 치우친 견해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문장 속에서 너무 깊은 도리가 있고요. 그야말로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살 길을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선지시가 그래서 이 무념행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무념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가 선지시가 오무념법자 이 무념의 법도리를 깨달은 자는 만법이 진토 만법이 텅 비어서 하나도 걸림이 없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무념법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일체 만법을 비용을 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로 만법이 다 텅 비게 된다. 다 통한다. 걸림이 없어진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씀하세요. 오무념법자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견재불경계 바로 부처님 경계를 본다. 무념법을 깨달으면 이게 부처님이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또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육조대사님 이런 말씀 못하세요. 깊이 깨달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경계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처님 경계를 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오무념법자 또 강조하세요. 무념법 깨달은 자는 지불지이다. 바로 이게 부처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로 부처님 자리가 아닌 게 아니라 일체법을 이렇게 비어서 바라보되 업식을 깨달아서 이렇게 망념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나와 남이라는 것이 망념을 알고 nhập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자리고 부처님 사고고 부처님 행위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스승이라는 거죠. 선지시가 후대에 만후대에도 득오법자 이 법을 깨달은 자는 장차 동교법문하여 이게 동교라 그래요. 이렇게 알면은 바로 이게 부처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따로 10년을 닦아야 되고 만년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알면 이게 부처님 자리라는 거예요. 부처님 보는 눈이고 불지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돈법이에요. 이게 부처님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긍지를 가지신 이렇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게 우리가 부처님 눈을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법이라고 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 법을 깨달은 자는 장차 이 동교 단박 깨닫는 이 법문을 열어서 동견동행에 더불어서 같이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내가 망념이구나 놓고 이렇게 보는 거를 동견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무념행을 하는 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견동행에 발언 수지하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되 이 법문을 가지고 있대 여사불고로 부처님 모시듯이 이 법문을 잘 모시면 정신이 불태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태하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는 정입 성의에 반드시 부처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알게 공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에 업식의 기쁨을 보고 이제 이걸 빈 도리로 나와 남이 아닌 도리를 놓고 보면은 바로 부처님 도리로 들어간다. 연이나 만약 그렇지만 반드시 숫자거든 전수 종상 이래로 옛부터 위에서 아래부터 내려갈 때까지 반드시 묵전 분부하여 묵묵히 이 법을 전하되 불득 익기전법 이어서 익자는 숨길 익자거든요. 전법을 숨기지 말아라. 이거는 무념행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분별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법을 닦아가고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되 부득 익기 전법이라 그 전법을 결코 숨기지 마라. 그렇지만 약 부동견 동행하여 제별법 중인데 만약에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무념행을 하지 않고 딴 거 하려 하는 사람들 별법 다른 법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부득 전분이라 결코 전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한테는 이 법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떠나서 이렇게 나와 남의 집착을 놓고 이렇게 꾸준히 무념행하는
이 법을 전해야지. 이 삶을 떠나서 따로 무슨 세리머니하고 따로 무슨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말아라. 손전 손피전에 만약 그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말을 할 때 듣는 내 앞에 사람이 그 사람한테 손해가 되어서 구경무익이라 아무 이익이 없다.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다. 외려 그 사람은 우리를 비방할 것이다. 그러면은 공우인이 불의하고 방차법문하여 두렵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이 법문을 불에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겁천생에 그 영원토록 단불종성 부처님의 성품자리를 끊을까봐 두렵다. 그러니 다른 걸로 이 삶 속에서 놓지 않고 따로 뭘 하는 사람한테는 이 법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좀 더 하더라도 조금 이걸 해야 되겠어요. 무상설. 그 다음 109쪽을 열어보십시오. 한문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시가 일무상소 나에게 모습 없는 일체법 비현자리는 모습이 없다 그러죠. 무상. 한 가지 무상의 개성이 있으니 각수 성취하여 각자 반드시 외워라. 그래서 제가 출가에 집에 있던 출가하든 단의 차수어다. 반드시 이 개성 가지고 닦아라. 이런 아주 중요한 개성을 지금 살아세요. 그래서 조금 한 10분 더 공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선지씨가 오유일무상송하니 나에게 한 가지 무상송이라는 개성이 있으니 각수 성취하여 각자가 반드시 외워서 제가 출가에 제가 있던 출가하든 단의 차수하다. 이것에 의지해서 닦을지어다. 약 부자수하고 닦지는 않고 유기오 내 말만 기억만 하는 사람은 영무유익이라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 참 놀라운 법문입니다. 이 법문을 생활 속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이 수행을 하면서 나가야 이익이 있지. 이거를 외우기만 하고 아는 척하고 어디 가서 배운 척하고 이래서는 아무 이익이 없다. 이런 참 정말 우리 수행의 병을 다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오송하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왈 설통그 심통이여 여일처허공이라 언설에도 통하고 마음자리에도 통해서 마치 해가 하늘에 허공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법문을 12연기법을 배우고 마하반야를 배우더라도 그게 내 마음자리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그냥 12연기 무명이 해놓으려고 행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업식을 깨닫고 내 속에 이런 많은 망념을 깨달아서 이게 몸에 들어와야지 이걸 외우는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행의 벽을 특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자리 허공성을 가지고 이 텅 빈 걸 보면은 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생활에 들어와 버려야지 그걸 만날 오음 반야신경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반드시 이걸 깊이 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설통그 심통이여 법문에도 통하고 마음에도 깊이 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여일처공이라 해가 허공의 뜻이 내 마음이 환히 밝아질 것이다. 깨달음이 올 것이다. 절대로 말마디 기억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첫마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유전 견성법하여 바로 단박에 내 본래의 선법 보는 이 법을 전해서 출세파사정이다. 세간을 벗어나서 삿된 종파를 부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로 허공자리를 보고 마음 놓는 거, 생활 속에서 문영하는 거 이것이 바로 견성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게 부처되는 자리고 바로 이렇게 알면 이 자리에 부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사를 벗어나고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그래서 이렇게 대사께서 이제 이 법문하세요. 그래서 첫 문장은 반드시 실제 수행 경계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일어나야 된다. 해가 마치 허공에 뜨듯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견성, 자기의 성품이 빈자리임을 허공을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부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따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 참말로 출세, 세상을 벗어나는 올바른 가르침이고
삿된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이라는 거, 법즉 무점돈이었는 법이라는 건 불법에는 단박 깨치고 늦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미오유지질, 단지 깨치고 어두움에 유지질이라 늦고 빠름이 있을 뿐이다. 부처의 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본래 성품을 하고 그 자리에서 환히 보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불법에 무슨 돈점이 있겠느냐. 단지 깨우치고 어두움에 빠르고 늦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 법은 뭐죠? 견성법이다. 견성법은 뭐냐? 바로 바로 이 자리에서 단박 아는 법이라는 거죠. 일체 법을 보고 반야의 지혜로서 비추어 보고 바로 이와 같은 마음속에 분별을 놔버리면은 부처다 이런 말이죠. 지차 견성문은 의인이 불가실로다. 이렇게 단박 보는 견성의 문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가실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허황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교는 따로 뭘 수행을 하고 몇 겁을 닦아야지 부처되는 것이 그게 무슨 부처냐 이러지만 그렇지 않다. 대사께서 이래요. 내 본성 비어있는 걸 보면은 그대로 부처다 말이죠. 백범생이 그러셨거든요. 허공돌이 보면 그게 견성이다 말이지. 그걸 아닌 걸 갖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허공 보면 견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직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즉 설즉 수만반이나 법문을 설하는 경전 자체로서는 수만반 비록 10,000가지가 되지면은 합리 귀환이라 이치를 따지면은 다 하나로 돌아간다. 번뇌 암택 중에 내가 어둠 속에 있죠. 번뇌 암택 번뇌의 어두운 구석에 있더라도 상수생해이려다. 반드시 지혜의 밝은 빛을 내야 된다. 늘 어둠 속에 있더라도 이와 같이 공성의 도리를 바라보고 내 본래 자리를 봐서 해일 밝은 빛을 낼 것이다. 사례는 번뇌지요. 삿된 견해가 오면은 번뇌가 오고 바른 것이 오면 번뇌가 아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무명에서 집착이 오면은 생로병사의 고통이 오니까 번뇌가 오죠. 그러나 정례 이걸 바로 아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번뇌가 사라진다.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이것만 끝나면은 육지대사가 아닙니다. 내가 어둠에 있다 어떻게 되죠? 생로병사가 오잖아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되죠? 번뇌가 사라지죠. 그런데 번뇌를 끄실 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래 그 자리는 빈자리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깨달은 내가 있고 모르는 내가 따로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두운 나. 이거 알면 깨달은 나. 우리는 그 앞에 앞서식이 뭐죠? 나만 탁 비어있어요. 깨달아도 깨달은 내가 없는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사점을 구분용하면 삿됨과 바르다는 걸 다 쓰지 않으면 어디 무슨 자리죠?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하나 또 걸림없는 자리다. 청정지 무여하리라. 삿되다 바랐다를 다 안 써버리면 그 자리는 텅 비어있는 해말숙한 자리라서 무여 더 남은 게 없다. 참 위대한 법문입니다. 여기에 공돌이가 들어가 있어요. 반야의 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보리 본자성이라.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보리 깨달음의 본자리다. 나의 법성 자리다. 그러므로 이 본신 자리에서 깨달았다 알았다 뭐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면은 바로 희망이다. 기심즉 희망이다. 내가 알았다. 나는 이제 얻었다. 이런 마음 다 망이라는 거예요. 망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수록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수록 내가 막 더 이렇게 출가와 재가를 나누고 경전 알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다 망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제망중하니 이렇게 망념 가운데에서도 정신 마음을 밝히면 이렇게 정신 제망중 이 망중에 있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단정하면 무삼장이로다.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무삼장이로다. 세 가지 장애가 없어진다. 이 세 가지 장애는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삼장이면은 우리 공부를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는 번뇌장애입니다. 번뇌장애 뭐죠? 탐진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공부하기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죠? 무슨 장? 수면장. 업장. 네? 뭐라 그러더라 이걸?
세 번째가 보장이라. 보장은 뭐냐면은 부처님 엄대 태어나는 거. 지옥, 아수리대 태어나면 보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태어나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뭐죠? 그게? 업장. 업장은 뭐냐면, 업이 중요한 거. 시박, 10가지 나쁜 아설 절하고, 도덕죄가 이런 거죠. 이런 업장이 있고, 번뇌가 장이 있고, 보장.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불이 만나기 힘듭니다. 불교를. 인간을 안 피나도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번뇌와 업과 이 과보에 나쁜 과보가 이런 장애가 없을 것이다. 늘 마음을 깨끗이 하라. 본래 자리가 텅 비었다는 걸 늘 알고서 마음을 밝히면은 무삼자의 세 가지 장애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큰 말을 합니다. 세인이 약수도인데 세상 사람이 이 도를 닦으면은 일체가 지는 불방이라 일체가 다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불법 닦으면 뭐죠? 미담에다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남을 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 이거 닦으면 너와 나, 뭐 경쟁, 이기고 이거 다 놓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닦으면 일체가 서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훌륭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 불교를 닦으면은 바로 너다 나다는 그런 서로 걸리거나 방해되거나 서로 해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현행이 나옵니다. 저는 이 개성을 볼 때요 정말 대단한 생각이 있어요. 위대하다고. 지금부터 문현행입니다. 바로 문현이 뭐죠?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못 났고, 너는 높고, 이거예요. 이게 뭐죠? 망념이죠. 내놓는 거. 이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세인이 세상 사람이 도를 닦으면은 서로가 일체가 서로 너니 나니나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약자견기과 하면 상자견기과 항상 어떻게 하죠? 문념행하면은 자기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자꾸 남이다, 나다,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 망념을 일으키는구나. 내 속에 업식 속에 망념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자기 허물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영 속에 망념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여도적 상방이라 도와 서로 합해지리라. 도와 방향이 같다는 거죠. 도에 합당하리라. 이 말 뜻이 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반야도를 닦으면은 망념을 내려놓게 되니까 일체가 서로 서로 미워하지 않을 것이며 상자경기와 자기의 망념을 보기 때문에 도와 맞춰서 서로 합당해지리라. 생유자유도 하면 생유란 것은 갖가지 유를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유도 이 도가 있으면 각 불상방래라 서로가 서로 해방하고 또 서로 고통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법이 세간법인 거예요. 세간에 실현될 겁니다. 문여맹을 하게 되면 니다 내다는 걸 알아게 되거든요. 생유자유도 하면 백성들에게 이 도가 있으면은 각자가 서로 싸우고 서로 번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도 별멱도 이 도를 떠나서 별 따로 멱도 여기서 멱자는 찾은 멱자죠. 이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면 종신불견도 하리라. 죽을 때까지 제대로 도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념행을 생활 속에서 안 하고 말이죠. 따로 무슨 다라니, 따로 무슨 절, 따로 참선하면은 그거 절대 올바로 도를 볼 수 없다. 참 육조대사 보세요. 산속에서도 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세간살이에서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법을 말해주고요. 일체 백성들이 살아가는 도리가 바로 이 무념행이라는 걸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거예요. 파파도 일생하야 도두에 환자오니라. 파파는 허덕허덕이 된 말이에요. 허덕 이렇게 해서 생활 속의 도를 보지 않고 따로 이걸 떠나 도를 닦으면은 파파도 일생 허덕허덕 일생을 지내다가 도두에 거의 죽을 때 이르러가지고 환자오 그때가 도리어 후회하느니라. 아 내가 늙어서까지 도를 닦았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하반야의 도리를 깨닫고 문념을 해야 백성도 살고 나도 살고 일체 중생이 견성하는 법인데 이렇게 생활을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면은 죽을 때까지 도를 보지 못하고 파파도 일생하여 허덕허덕 일생을 지내다가 도두에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때가 도리어 후회하느니라. 역득견진도인데 진짜 도, 참다운 도를 보고 싶으면은 행정이 즉시도니라. 행을 바르게 하는 게 바로 이 도다. 바로 이 무념행, 내 식속에 방념임을 깨달아가지고 이걸 내려보내는 거, 이렇게 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도이다. 그 행정이 바로 앞에 말하는 거죠. 자기 허물을 늘 보고 내 속에서 망념을 보고 이렇게 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도의 행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무념행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하세요. 자약 무도신이면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도 닦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암행 불견도니라 그저 살면서 어두운 짓만 하고 다니면서 불견도 도를 보지 못하리라. 약진수도인데는 참으로 진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죠? 내 마음속에 망념을 내려놓지 불견세가 누가니라.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지 말아야 한다. 너는 잘못했다, 나는 잘했다, 이렇게 세상살이에 세상의 잘못을 보지 말아라. 세상의 잘못을 보게 되면은 자꾸만 망념을 일으켜서 나와 남만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무념행이야말로 세상을 구하는 길이고 내가 견성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약견 타인비하면 다른 사람의 비리 잘못을 본다면은 자비각시자니라. 바로 내 잘못을 더 돕는 것이다. 다른 사람 잘못을 자꾸 따지면 말이죠, 결국 자기 잘못 더 키우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와 남을 나누는 망념만 더 커지고 공돌이와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타비 아불비인데 저 사람은 잘못했고 아불비,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아니라 거기에 더 허물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념행의 아주 본질이 뭔가를 딱 보여주세요. 타비 아불비인데 다른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다 하면은 아비, 나는 잘못이 없다는 이것이 바로 자유가 더 잘못이 있는 것이다. 단자각 비심하면 이것은 단지 자기 스스로 각자 버릴 각자죠. 비심, 나는 아니다 하는 이 마음을 딱 버리면은 타제 번뇌파야, 번뇌를 다 부수고 없애어서 없애게 된다. 정해, 이렇게 하면은 뭐죠? 너는 옳고 나는 안 옳고,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정해, 남에 대한 미움, 나에 대한 애착, 이것만 불과히 마음에 관계치 않으면은 장신 양각완이라. 자 길게 신은 뻗이 쭉 펴신자죠. 양각, 두 다리를 길게 펴고 편안히 누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 정말 이 무념행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 앞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약견 타인비하면 그 위에요. 자약 무도심하면 정말 내가 도심이 없으면은 암행불견도니라. 평생을 어둡게 살면서 도를 못 버리라. 약진수도이면 참으로 도 닦는 사람이라면 딴 거 하지 말고 불견세간과라. 세간의 잘못을 보지 말아라. 약견 타인비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다면은 자비각시자라. 내 잘못이 도리어 자리를 잡으리라. 타비 아불비인된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안 틀렸다, 이렇게 자꾸 아와 타를 나누는 망념을 일으키면은 아비 자유가 아니라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 하는 그것에 도리어 잘못이 있느니라. 단자각 비심하고 단지 나는 아니다 하는 이 마음을 놔버리면 타제 번뇌 파야, 번뇌를 다 벗어나서 부수어서 부수게 되니 정에 불관심하면 남은 미워하고 나의 애착, 이것만 불관심, 마음에 관계치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장신양가가 아니라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누우리라. 이렇게 참 대단하신 말씀입니다. 욕화타인비, 욕의화타인, 나 만약에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면, 다른 사람 불도에 이끌어 주려면은 자수유 방편이니 스스로 방편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죠? 무념행입니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무념행을 하라는 거예요, 방편이. 그래서 약의화타인이면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면 자수유 방편이라 스스로 방편이 있어야 된다.
그 방편은 지금까지 말한 이 남을 용서해주고 자기의 망념을 내려놓는 거래요. 그것이 방편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무슨 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남에 대한 미움, 자기의 애착 이거 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편이라는 거죠. 물령피 유의하면 이렇게 해서 물령을 하지 말는다는 뜻이죠. 피는 저 사람한테 의심을 씌워주면 즉시 자성형이니라 곧바로 그 사람의 자기의 성품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남에 대한 미움과 나의 애착을 자꾸 놓아버리면은 본래 무념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체 비모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편을 쌓아서 공부를 해가면은 사람들을 지도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자기가 무념행을 쭉 하면요 상대방이 내려놓게 돼요. 마음을.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체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남하고 따져 싸우고만 너는 틀렸니 이빨을 자꾸 해봐야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그 사람 의심 풀지 않습니다. 묵묵한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남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나와 남에 대한 이 망념을 놔버리면 상대방이 그 의심과 나에 대한 그 경계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대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령피유의하면 저 사람에게 있는 의심을 일어나지 않게 하면은 즉시 그 사람도 자기의 참성을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남에 대한 그 애착과 정을 버리잖아요. 이것이 기독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유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군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더 하늘 믿는 사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부처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와 남이 없구나. 일체가 비어있구나. 우리의 본성이 다 텅 비어있구나. 이걸 깨달음으로써 해탈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상대방이 경계심 내려놓고 나와 남에 대한 경계를 내려놓게 되면 그 사람도 바로 자기 본래의 텅 빈 이 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즉시 자성. 그렇게 물령피유의하면 그 사람에게 의심이 끊어지면 즉시 자기의 본성품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이게 참 깊은 말씀이에요. 불법이 제세간하야 분리세간각이니. 불법은 세상에 있어서 불법은 딴 데가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너와 나와 싸우고 죽이고 울고 웃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서 분리세간각에 세상과 떠나지 않고 깨닫는 것이다.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떠나서 자꾸 세레모니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육조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또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우비고뇌 속에서 깨닫는 것이다. 이세멱 보리하면 세상을 떠나서 딴 데 가서 보리를 찾으면 멱자 찾을 멱자죠. 흡여구토가 흡사여구토각이라 토끼뿔을 구하는 것 같다. 토끼에 무슨 뿔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떠나서 따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허황한 신기루나 찾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세상 속에서 우비고뇌 속에서 깨달은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견은 명출세요. 사견은 시세간이다. 정견은 뭐죠? 세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사견은 뭐죠? 세상 속에서 너니 싸우는 게 사견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하더라도 그 근본은 뭐죠? 사정진다각하면 사견과 정견을 다 부수면 뭐죠? 본래 내가 없는 보리성 완연하리라. 텅 빈 이 자리가 완연하리라. 공부했더라도 공부 안 나가 있으면은 본래 성품 자리에 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만약에 사견을 깨고 정견 가지고 이러면은 나중에 나는 정견 배웠다 이 말을 살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본래 그걸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견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고 사견은 세상을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집안은 사견과 정견을 모두 부수어서 본래 텅 빈 이 자리 성품 자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차송이 이 개성이 바로 단박에 치는 가르침이 돈교이며 영명 대법선이라 모든 중생을 다 태울 수 있는 큰 법의
대이다. 대승이라는 거죠. 대법성이다. 그러니 이걸 모르고 미문 모르고 듣기만 하면은 경루겁이요 몇 급을 지나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이 도리를 알고 내가 마음을 담아붙이면은 찰나 사이에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가 육조대사께서 부와 다시 말씀하실 때 금호 대범사 오늘 이 대범사에서 설차 돈경하니 이 단박 깨닫는 가르침을 설하니 보원 널리 원하건대 법계 중생이 언하에 바로 이 말마디 아래에서 견성성불 자기의 성품을 봐서 그대로 부처가 될지어다. 시의 위사군이 시의 그 동네의 위사의 장관과 여관 여도서 여러 관료와 도속 출가자와 제가자가 문사소설하고 스승의 말을 듣고서 무불성공하니 모두들 깊이 깨닫고 반성하지 않음이 없으니 일시의 장래 모두 절하고 개선탄제라 모두 탄선제라 모두 탄식하여 말하기를 선제 참 훌륭하다. 하기 영남의 유불출세죠. 우리 같은 이런 영남 땅에 촌 땅에 어찌 부처님이 오실 줄 알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끝나니까 말이죠. 다 같이 유상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은 따라 읽어보세요. 설통급 신통이여 여길 처허공이도 하니 설통급 신통 아니 예 설과 마음에 다 통해서 해가 허공에 떠 있는 듯이 환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유전 견성법 하야 출세 파사종이로다. 유전 견성법 하야 출세 파사종이로다. 오직 견성법을 정하니 세상을 벗어나서 모든 삿된 종을 다 부수미로다 이러죠. 법즉 무돈점이 연마는 미오유지질이니 법에는 돈과 점이 없지만은 사람한테는 어리석고 깨달으면 다 빠르고 느림이 있다. 지차 견성문을 우인이 불가시로다. 지차 견성문을 우인이 불가시로다. 이 단박 자기 성품 봐서 그대로 부처가 되는 이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이런 말이죠. 설적수 만반이나 합리 환기일이니 법문이란 건 굉장히 많아요. 뭐 연불문도 있고 무슨 문도 다 있지만은 이치를 합하면은 환기라는 한 가지라는 거죠. 뭐가 한 가지냐? 견성, 자기의 본래 성품 호응임을 알면은 그 자리에서 깨닫는다는 거죠. 번뇌 암택 중에 상수생회이려다. 번뇌의 집안 속에서 늘 밝은 빛을 낼지어다. 사례는 번뇌지요 정례는 번뇌제니. 사견이 오면 번뇌가 이루고 정견이 오면 번뇌가 사라지니 사정구불용하면 청정지무효하리라. 사정을 구불용하면 청정지무효하리라. 네. 그러니까 사때다 전에다 이것마저 다 부숴 놓아버리면은 그 본래 해말숙한 본래 성품자리 텅 빈 자리가 나타나리라 이런 말이죠. 보리 본자성이라 기심즉 시망이라. 보리 본자성이라 기심즉 시망이라. 보리는 본래 깨달음 자리는 깨달음이라는 본래 성품 자리라서 여기서 바로 너다 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바로 망념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심 마음을 밝혀야 돼요. 정심 제망중하니 구정하면 무삼장이로다. 정심이 제망중하니 구정하면. 네, 여기에는 이제 원래는 정심하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정심하면 이게 명사가 아니고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정심하여 제망중하면 구정하여 무삼장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망념 가운데 마음을 밝히면은 그래서 바로 발라지면서 세 가지 장애 번뇌장, 업장, 보장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정심을 재망중하면 단정하면 무삼장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세인이 약수도 인된 일체 지인불방이니. 세인이 약수도 인된 일체 지인불방이니. 세인이 도를 닦으면은 일체 만법이 다 방해롭지 않으니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상자 견기과하면 여도 즉 상당하리라. 상자 견기과하면 여도 즉 상당하리라. 늘 자기가 견기와 자기의 잘못만 바라보면은 여도 즉 상당하리. 도와 서로 상통한다 이런 말이죠. 상당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상자 견기과하면 여도 즉 상당하리라. 상자 견기과하면 여도 즉 상당하리라. 생유 자유도 하면 각불 상방래니. 생유 자유도 하야 각불 상방래. 예, 이걸 하야 가지고 하면 읽게 됩니다. 하면. 예. 생유 모든 백성 이 도가 있으면은 각자 서로 싸우거나 번뇌롭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생유 자유도 하면 각불 상방래니. 생유 자유도 하면 각불 상방래. 예, 그다음에요. 이도 별명도 하면 정견 불견도 이래 종신 불견도 하리라. 이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면은 종신토록 도를 못 본다 이런 말씀이죠. 이도 별명 다시요. 이도 별명도 하면 종신 불견도 하리라. 파파도 일생하여 도두의 환자와 하나니 허덕허덕 일생을 지나다가 죽을 때 돼서 드디어 도리어 후회한다 이런 말이죠. 다 같이요. 파파도 일생하여 도두의 환자와 하나니 욕득 견진도인된 정행이 즉시도니라. 만약에 참으로 도를 보고 싶으면은 정행, 행정, 무념행, 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즉시도니라. 예. 욕득 견진도인된 행정이 즉시도니라. 행을 바르게 하는 게 뭐죠? 바로 무념행입니다. 자야 무도심이면 암행 불견도 하나니. 자야 무도심하면 암행 불견도 하나니. 자기가 도심이 없으면은 평생을 어둠 속에 거니면서 도를 못 본다는 말이죠. 약진 수도인인데는 불견 세관관이라. 약진 수도인인데 불견 세관관이라.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의 잘못을 보지 말아라. 약견 타 인비하면 자비 각시자니. 약견 타 인비하면 자비 각시자니.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을 볼 것 같으면은 나의 잘못이 도리어 자리를 잡으니 이런 말이죠. 타비 아불비인데는 아비자유관이라. 타비 아불비인데 아비자유관이라.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는 안 틀렸다 하면은 나는 안 틀렸다 하는 그 자체에 잘못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아와 타가 벌써 막념이거든요. 단자각 비심하고 비심하면 이렇게 돼요. 단자각 비심하면 타제 번뇌파하니. 예. 단자각 비심하면 타제 번뇌파. 스스로 내가 아니다 하는 이 마음만 버리면은 바로 번뇌를 부수게 되리라. 정에 불관심하면 장신양각하리라. 정에 불관심하면 장신양각하리라. 남을 미워하고 나는 옳다는 애착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려놓으면은 길게 두 다리를 펴고 누리란 말이죠. 참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에 불관심하면 장신양각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정에를 관계치 않으면은 놔버리면은 길게 두 다리를 펴고 누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들죠. 욕의 화타인인데는 자수유방편이니. 화타인인데는 자수유방편이니. 만약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념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편양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예. 물령피유의하면 즉시 자성현하리라. 물령피유의하면 즉시 자성현하리라. 상대방에게 의심을 내려놓게 하면은 일어나지 않게 하면은 바로 그 사람도 자기 성품을 보게 되리라. 그죠? 불법이 제세간하여 분리세간각이니. 불법이 제세간하여 분리세간각이니. 불법은 세가상에 있어서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니. 안아서 세상을 떠나지 않는 깨달음이니 이런 말이죠. 이세력 보리하면 흡여 구토각이니라. 이세력 보리하면 흡여 구토각이니라. 세상을 떠나서 보리를 찾으면 깨달음을 구하면은 흡사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아 이런 말이죠. 정견명 출세요 사견시 세간이니.
정견 명출패요 사견 시세간이니. 정견이라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고 사견은 바로 세상에서 너와 나를 일으키는 망념이지만 이런 말이지만 사정진 타각하면 보리성 완전하리라. 사정진 타각하면 보리성 완전하리라. 예, 너는 사고 나는 성이고 이것마저 다 놔버리면은 텅 빈 보리의 성이 분명히 나타나리라. 참 대단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체 수행해도 그 자리는 텅 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0,000번 닦아도 닦는 게 없고 10,000번 얻어도 언덕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성의 도리가 여기서 완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줘도 한 번도 중고 없는 도리로 주는 것이고요. 100번 참선해도 한 번도 참선하는 없는 이 자리에서 참선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주세요. 차송이시 돈경이며 영명대법설이니. 차송이시 돈경이며 영명대법설이니. 이 개성이 바로 단박 깨닫는 가르침이며 또한 대법을 큰 법의 배이니 미문하면 경루겁이요 오족 찰나가리니라. 미문하면 경루겁이요 오족 찰나가리니라. 예, 모르고 들으면은 몇 겁을 가도 그만이지만은 깨달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얻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꼭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서요. 이 뜻이 매우 훌륭하시고 더구나 여기에 수행이 뭐냐? 무념행이다. 무념행은 세상을 떠나 따로 뭐 세레머니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남과 나를 내려놓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나를 정동하는 마음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본래의 공돌에 들어간다. 그렇게 깨달았더라도 아 나는 정인일이 아니고 본래 이 자리는 텅 비어서 너와 남이 없다. 이런 망념을 놔야 된다.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본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 수행이 뭐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잘못 알면요 자꾸 세리머니로 가는 수가 있어요. 세리머니 오래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꾸 몰입하는 수가 있어요. 오래 뭐 다른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생활을 바꾸면 좋은데 대부분은 자기 실제 삶을 보지도 않고 거기에서 무슨 이상한 걸 얻으려고 그래요. 옳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법문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사들이 이분을 자기의 스승으로서 다 삼은 겁니다. 오늘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